선의 원료를 찾아서 날마가 수행하고 있을 때 해가가 왔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까?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안심시켜 주리라. 해가 앞에 승찬이 나타났다. 저는 오래전부터 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많은지 참재하게 하여 주소서. 죄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없애주리라. 승찬에게 도신이 왔다. 스님의 자비로서 해탈 법문을 주십시오. 누가 그대를 해탈하지 못하게 묶었는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묶은 사람은 없는데 무엇을 벗어나려고 하는가? 도시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하늘을 굳게 지켜 흔들림 없이 수일 분리하고 움직임과 고요함 모든 것에 안정을 얻으면 누구든지 불성을 보고 깨닫는다. 우주 홍인이 도신을 찾아갔을 때 도신이 물었다. 너의 성은 무엇이냐? 흔한 성이 아닙니다. 그래 무슨 성이냐? 저의 성은 불성입니다. 육조 해능이 기주 황매산으로 가서 우주 홍인과 마주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영남의 신주에서 왔습니다. 거기는 오랑캐가 사는 지역인데 너는 오랑캐에 불과한데 어찌 깨달음을 구하느냐? 불성에 어찌 남북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전대산 국정사에서 버스를 탄 지 3시간 만에 절강성 영파에 도착했다. 보타산 배를 타는 선착장 근방인 풍화빈관에 숙소를 정했다. 이곳 주인이 불교 신자여서 중국 승려들도 자주 먹는데 한국 승려임을 알고 반값을 반만 받는다. 거기다가 점심 공양까지 대접받았다. 오늘 오후에는 아육왕사와 천동사를 참배한다. 당나라 때 육조 해능선사에게는 제자가 많았는데 청원행사와 남학회양이 유명하다. 여기서 우가 7종이 형성된다. 남학회양의 몇 대 법맥을 이은 위산과 앙산으로부터 위양종이 형성되었고 또 남학회양의 법맥에서 출현한 임재의원이 임재종을 성립시켰다. 임재종은 송나라 때 황룡파와 양기파로 나뉘는데 양기파의 5대손인 대해종고로부터 간화선이 형성된다. 간화선은 1700공안이 있으며 화두를 답파하는 수행법이다. 한국 수행자는 대부분 간화선을 안다. 청원 행사의 법맥을 이은 제자 중 영명연수로부터 법안종이 형성되었고 운문문어는 운문종을 세웠으며 동산 양계와 조산 본적으로부터 조동종이 형성되었다. 조동종에서는 괭지 정각과 진헐 청료에 이르러 묵조선이 성립된다. 조동종의 12대손인 남송 때의 승려 천동여정이 있다. 여정선사는 절강성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출가하여 교학을 배운 뒤 선정을 닦았다. 설두산의 조감, 지감, 선사 문화에서 수행했다. 그의 지도 아래 정전 백수자 공안으로 깨닫고 법을 이었다. 온몸이 입이라 허공에 걸려 동서남북 어느 바람 걸림이 없이 한결같이 그를 위해 반야를 설하니 그 소리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이 선시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말한다. 허공에 걸린 풍경만이 입이겠는가. 인간의 육근 전체가 깨달음의 근원이자 번뇌의 발원지다. 그러니 인간의 육신인 육근은 모든 바람을 맞을 입이다. 모든 무정물이 지혜를 설한다.
깨달은 후 여정선사는 40년을 행각하다 1224년 왕명으로 천동산에 있었다. 여정선사는 허당 지우선사, 무문 해계선사와 함께 승려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정법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선폭을 진작시켰다. 명리를 탐하지 않고 호방하여 정장이라 불렸다. 좌선 제일주의를 주장했다. 그의 제자 중에 일본의 도겐 선사가 있다. 도겐 선사는 출가하여 처음 임재종의 에이사이 스님에게 수학했다. 에이사이가 입적한 후 1223년 스승이었던 명정과 함께 송나라에 유학해서 임재종의 간화선 수행을 했다. 조동종의 천동여정 밑에서 깨달았다. 도겐이 스승 여정과 선문답을 하는 중에 스승은 도겐의 깨달은 상태를 신심탈락이라 말했다. 탈락의 탈은 해탈의 의미로 속박에서 해방된 자지한 상태이고 락은 쇠락의 의미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경지이다. 따라서 탈락은 일체를 놓아버려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자지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도계는 실전 수행으로 지관타좌, 즉 고요히 앉아서 모든 생각을 끊고 좌선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오직 일념으로 잡념 없이 좌선하는 것이 심심탈락의 자세라 하였다. 집착을 벗어나 자유를 얻은 신심탈락의 경지로부터 다시 돌이킨 것이 탈락신심이다. 즉 신심탈락에 안주하지 않고 신심탈락마저도 탈락시킨 것이 탈락신심이다. 깨달음의 경지는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중생구제의 이타행을 하는 것이다. 신심탈락 탈락신심은 탈락한 신심에서 다시 자유로워짐을 말한 것으로 실로 철저한 신심탈락의 경지이다. 이를 탈락이라고 한다. 즉 정리해보면 신심탈락에서 탈락신심으로 가고 거기서 탈락으로 가는 것이다. 도겐이 여정선사 문화에서 2년간 수학한 후 1227년 일본으로 돌아가 영평사에서 조동종을 계산했다. 그는 정법 안장을 저술했고 많은 제자를 지도했다. 현재 교단의 사원수가 17,000개이다.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도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조동종 사찰인 천동사를 향했다. 산문 입구에 내려 절까지 가는데 산세가 평화롭다. 한 거린이 무슨 악기인지 모를 고대 악기로 아미타불을 연주했다. 가까이 가보니 맹인이었다. 중국 사회는 생활이 어려워서 거린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지 생활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전동사는 영파 동쪽인 태백산에 있다.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인 서진시대에 의흥이라는 승려가 초당을 짓고 고행을 했다. 백림사 모두 내려놓아라. 조주종심 하북성 석가장 2005년 초가을 북경 한국 불교 신자들의 모임에서 백림선사와 임재사로 성지순례 갔다. 5년 전에도 다녀온 적 있지만 더 가고 싶었다. 백림선사는 조주종심이 머물렀던 곳으로 하북성 조주현 조주시에 위치한다. 원래 이 절은 동한 헌제 때 건립되어 관음원으로 칭하다가 남성시대에 영안원으로 개칭되며
원나라 때부터 현재 이름인 백림선사로 불렸다. 이절의 전 방장이었던 정예 스님도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성과 교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조지 스님은 중국 당나라 말기 때 승려로 14세에 출가하여 남전 보원 제자가 되었다. 80세까지 행각하다가 80세가 넘어서야 백림선사에 주석했으며 나이 120세의 장수를 누렸다.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 남전선사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조주가 찾아왔다.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상스러운 모습을 보았는가? 상스러운 모습은 보지 못했고 와열애를 보았습니다. 자네는 임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아직 추운 계절인데 스승님께서 존체 만복하시니 다행입니다. 몇 대 전 백림선사에 갔을 때 이 절은 100년 동안 폐사로 방치되다가 1988년 정예방장이 조석하면서 재건하여 100명의 스님이 수행하고 있다. 당시 승려 교육관과 홍법을 위해 선센터를 건립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갔을 때 놀랐다. 마치 임금이 사는 대궐에 온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불사가 잘 되어 있었다. 천여 년 전 백림사의 조주가 상주했을 때 가난했던 심정을 담은 12시가가 있는데 그 즉시 구절을 생각하며 너무도 대조적이라 생각했다. 한 수행자가 조주에게 물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모두 내려놓아라. 방아착하라. 이미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란 겁니까? 그렇다면 짊어지고 가거라. 어떤 스님이 조주를 찾아왔다. 저는 방금 이곳에 왔습니다. 잘 지도해 주소서. 죽은 먹었느냐? 예. 그럼 밥그릇 씻어라. 한 승려가 물었다. 스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게 뭡니까? 조주가 일어났다. 오줌 좀 넣어야겠다. 이러한 사소한 일도 이 늙은이가 몸소 해야 하는구나.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게 무슨 까닭입니까? 들 앞에 잣나무니라. 현재 백림사 관음전 앞에 잣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절 이름 백림은 잣나무라는 뜻이다. 또한 선사는 제자들이 찾아와 법을 물으면 무조건 그들에게 차 한 잔 마시게 라고 하였다. 이런 공안으로 인해 백림사는 다선일미의 대표되는 사찰이다. 이 절은 승려가 150명 있고 우리가 간 날도 서양 제가자들이 많이 있었다. 도량 내에는 조주고불 진제 광조 국사 지탑이 있는데 이는 원나라 때 건립되었다. 현재 사찰 규모는 방대한 도량과 선풍이 중국 최고이다. 정예 스님은 1951년 어운 화상에게 비구계를 받고 임재종과 운문종의 법맥을 이었다. 우리 일행은 새벽 4시 반부터 예불을 시작해 6시에 끝났다. 조주교는 백림선사와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세계 최초의 아치형 돌다리이다. 조주교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한 학인이 말했다. 조주의 돌다리 소문을 들은 지가 오래인데 막상 와서 보니 외나무 다리군요. 그대는 외나무 다리만 보았을 뿐 돌다리는 보지 못했군. 어느 것이
조주의 돌다리입니까? 나귀도 타고 말도 건너지. 부연하면 어느 수행자가 조주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져 있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지시한 통나무 다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조주는 이에 맞서 나의 가르침은 나귀나 말, 개를 포함한 일체 중생이 모두 제도된다. 너는 근기가 약해 가르침을 못 받는구나 라고 반격한 것이다. 5년 전에는 조주교육부에서 표를 팔지 않았는데 이번에 왔을 때는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임재사,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임재의현, 아북성 석가장. 마오쩌둥은 자신을 진시황과 동일시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면 마오쩌둥은 마지막으로 통일하였다. 중국의 전통사상 가운데 진나라가 실시한 법가는 막스주의와 유물사상에 가까웠다. 앞글은 중국에서 10년 정도 상주한 어느 한국 작가의 글이다. 1920년대 당시 주언라이가 나 덩샤오핑 등 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이 유럽이나 러시아에 유학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는데 마오쩌둥은 농부의 아들로 그러지 못했다. 그는 외국 한 번 나가보지 않았고 유물론이나 사회주의에 관련된 책 한 번 읽은 적이 없다. 독일이나 러시아 등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오래건만 어떻게 중국만이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는가? 이는 중국이 정통 공산주의 사상으로 잡힌 나라가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쟁하면서 국민당에 비해 공산당은 열세였다. 34년부터 5년에 걸쳐 공산당이 1만 킬로미터 대장정을 통해 공산혁명을 이룩한 것을 보면 중국인의 저력에 혀를 내두른다. 모택동은 장기간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아내가 총살당하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고 남동생 둘과 여동생을 잃었으며 아들은 한국전에서 전사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혁명을 위해 자기 가족도 냉철함으로 대했다. 다른 여러 공산국가가 무너져도 중국의 사회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민족성과 문화가 토대가 된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 불교 또한 인도로부터 받아들였지만 자기의 불교로 만들었다. 중국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온 뒤 중국 사상으로 변하였다. 선종과 정토종은 정나라 때까지 꾸준히 발전해 중국 불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생을 대표하는 선은 중국에서 변이된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필자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선사상 하면 중국선이었다. 당나라 때는 불교의 여러 학문이 정립되었고 선종은 송나라 때까지 발전했다. 선사상이 최고로 발전한 것은 당나라 때이다. 대표적 승려가 임재의연이다. 스님들이 법을 설할 때 할 하는 고함을 치는데 임재가 시작한 것이다. 그는 말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 임재는 산동성 조주 남하 출신으로 효자였다. 처음에는 학문 연구에 몰두했으나 성불하는 데는 참선이 제일이라 생각했다. 황벽 기운을 만나 깨달음을 이루었다. 황벽 선사는 대우 스님에게 소개했다. 임재가 대우를 찾아갔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그날 밤 대우스님 앞에서 임재는 경전의 내용을 말했다. 대우스님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음날 임재에게 말했다. 멀리서 찾아온 자네를 생각해서 어젯밤에는 자네의 말을 들어주었네. 그런데 자네는 허튼 소리만 치커랬네. 하고 말한 뒤 몽둥이로 때려서 문 밖으로 내쫓았다. 임재는 황벽에게 와서 사실을 말하니 황벽이 말했다. 대우는 너에게 훌륭한 선지식이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또 대우를 찾아갔다. 얌치 모르고 또 왔네 하고 몽둥이로 팼다. 또 황벽에게 돌아갔다. 대우 스님이 몽둥이 찜질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는 백겁 만겁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얼마 후 임재가 또 대우에게 가니 또 몽둥이 찜질을 했다. 임재도 이번에는 몽둥이를 막아내면서 대우를 쓰러뜨렸다. 대우가 말했다. 내가 이 산속에서 일생을 쓸모없이 보내는가 했더니 오늘에야 제자 하나를 얻었구나. 이처럼 한 제자를 깨우치게 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스승이나 몇 번이고 몽둥이를 맞아가면서 법을 구하는 임재의 구도심에 머리가 숙여진다. 한국불교의 현주소는 학문하고 수행하는 제자를 깨우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절집 살림을 잘하게 하는 것이 되고 있다. 또 한국의 대학은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교수의 논문이나 책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임재선사가 출가하고 활동하던 시기는 당나라 때 가장 혼란했던 안사의 난과 회창파불 이후이다. 임재는 여러 곳을 만행하다가 아북성 정주 임재원에 머물렀다. 임재라는 이름도 그가 머물렀던 임재원에서 비롯되었다. 임재원은 540년 동위시대 때 세워진 사찰로서 임재가 거주하면서 당시 성객들로 북적댔다. 그러나 당나라 말기 소실되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절은 유적지였다. 임재선사탑인 징영탑은 임재 입적 이후 세워졌는데 8각 9층탑으로 높이는 30m다. 임재선사가 입적하고 자리를 한단 임재사와 나누어 두 곳에 세웠다. 그러나 한단 임재사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현재 필자가 참배하고 있는 정주의 임재탑만이 존재한다. 이 탑은 청탑 혹은 의발탑이라 한다. 선종사절인 경우 그 사절을 계산한 승려를 모셔놓는 것을 조사전이라 하는데 임재사의 조사전은 법유당이라 쓰여있다. 법의 젖줄기, 법이 흐르는 근본을 이루는 대지라는 의미다. 당후 안에 모셔놓은 임재상은 명나라 때 작품이다. 임재의 선사상은 자유에 입각한 인간 자체를 중심으로 한다. 그는 형식적 전통이나 권위주의 사상을 벗어나 과감하게 인간 존중을 했다. 이전의 전통과 권위주의를 부정하고 인간 본연의 청정한 자성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다. 도 닦는 사람들이여, 그들이 진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사람을 미혹되게 하는 것, 인혹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마음 안팎에서 일어나고 마주치는 모든 번뇌와 미혹을 끊어 죽여버려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야 해탈할 수 있다. 모든 일체 사물에 걸림이 없어야 애탈자제한 경계에 이를 수 있다.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인 인혹을 받아들이지 말고 주체성을 가지고 수행하라는 말이다.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수행하면 부처가 어디 따로 있겠는가? 임재스님이 말하는 자유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그 자리에서 느끼는 자각이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된다. 임재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가슴이 훤히 뚫린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주행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지만 막막한 대회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임재 스님은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 서점에 나가보면 선도, 독선과 관리 등 선과 관련된 제목의 책자가 눈에 띄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북경 불자 모임에서 점심을 가지고 와서 임재사에서 짐을 풀고 공양을 했다. 북경의 슈퍼마켓에 가면 라면을 발견한다. 점심 공양 후 임재사에서 10분 거리인 용흥사를 향했다. 오조사, 재성은 불성입니다. 오조홍인, 호북성 황매. 지난 겨울 20일을 여행하고 돌아와 나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북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일찍 떠나고 싶었으나 만월사 법배를 도와달라기로 해서 빨리 떠나지 못했다. 2월 하순 북경에서 오전 8시 비행기를 타고 호북성 무안에 내려 황매현으로 갔다. 황매현에서 택시를 타고 오조사로 갔다. 도량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오래 살다가 잠시 출타했다 돌아온 느낌이다. 지객 스님은 무조건 저녁 공양을 하라며 공양간으로 데리고 간다. 40대 중반의 비구 스님이 끓여준 국수를 먹으니 민망하다. 새벽 예불 시간이 5시, 아침 공양이 6시여서 일찍 잠을 청하는데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다음날 새벽 예불 시간 30분이 지나서 법당에 가보니 30분의 스님들이 아미타불을 염하고 있다. 아침 공양 후 절 뒤편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 계단길을 따라 조사당으로 갔다. 이 절에 상주하며 법을 폈던 오조 홍인의 상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그곳에 이르니 오조 홍인의 조사당과 그 앞에 오조탑이 있다. 탑에는 대만보탑이라고 쓰여져 있다. 홍인은 주씨이고 황매 출신으로 7세에 사조 도신에게 출가했다. 도신은 파도산에 머물면서 법을 펴다 황매에 갔을 때 소년을 만났는데 그가 홍인이다. 골상이 특이하고 어린 소년인데도 사람됨이 보였다. 네 성이 무엇이냐? 성은 있으나 흔한 성이 아닙니다. 무슨 성이냐? 불성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조와 대화를 나눈 홍인은 그의 문화에 출가하여 12세에 인가를 받고 바로와 가사를 전수받았다. 홍인은 신장이 펄쩍, 형무는 보통 사람과 달랐다. 홍인의 선사상은 수심 요론에서 전하는 수심, 수본, 진심이다. 홍인의 사상에도 마음이 강조되는데 이 마음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예능을 대표하는 남종과 신수를 대표하는 북종으로 나뉜다. 제자 예능과 신수야말로 선종사의 획을 그은 인물들이다. 홍인의 사상은 무엇인가? 불법의 요지는 수심이 제일이다. 수심은 바로 열반의 근본이고 도에 들어가는 관문이며 12부 경전의 본질로서 3세 제불의 근본이다. 일상의 행주자와 가운데 오로지 전념하여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도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것이다. 일체 경전의 핵심이며 3세 제불의 심요라고 하는 수심은 우리들 자성이 본래 청정한
그 불성을 확인하고 잘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심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본심을 지키는 것이고 진실한 자기의 눈뜨는 것이다. 옹이는 자성이 정정한 본심을 알아야 하며 의연히 마음만 지킨다면 망념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옹이는 구름을 번뇌에 가려진 태양을 불성에 비유했다. 다시 태양에 비유하면 구름이 사방팔방에서 일어나 태양빛이 전화를 비추지 못해 전지가 깜깜할 때와 같은 것이다. 어두운 까닭은 구름이 빛을 가렸을 뿐 본래의 빛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청정한 마음도 망념이나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다. 다만 능히 마음을 잘 지킨다면 번뇌는 일어나지 않으며 열반이 일어난다. 그러니 자성청정한 본심을 알아야 한다. 옹이는 구름이 아닌 태양 자체를 봐야 하는데 소신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다. 오조사는 처음 수나라 때 세워져 동산사와 쌍봉사로 불리다가 옹인이 이곳에 상주하면서 오조사라 불렀다. 사조사, 노동하는 것도 수행의 연장이다. 사조 도신, 오북성 황매. 오조옹인의 스승 사조 도신도 황매현 쌍봉산에서 30년간 주석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이끌었는데 이를 동산법문이라 한다. 또 오조홍인의 사상까지 아울러 동산법문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중국 초기 선종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조 도신이 법을 펴고 제자들을 제접한 시기가 전태종의 지가 마지관에 의한 선법을 일으킨 직후이다. 달마 이래 선수행자들은 들과 숲에서 두타 수행으로 개인적인 수행을 했던 반면 사조 도신 이후부터 집단 수행을 했다. 이런 동산법문에 500명이 넘는 수행자가 운집했다. 이들은 어떻게 집단 생활을 했나? 앞글에서 홍인선사의 좌성과 노동을 함께하는 수행정신에서 보았듯 사조 도신도 노동과 수행을 겸했다. 전태종만 해도 전태산의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황제의 원조에 의지한 반면 동산법문교단은 노동에 의한 자급자족 체계를 확립하면서 농민층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식량을 얻었다. 인도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노동하거나 생산활동하는 것이 계율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도신과 홍인, 특히 마조선사 이후 발전한 일상성을 통한 선으로서의 완성을 기했다. 또한 백장선사에 이르러서는 일일불작 일일불식 청규가 제정됨으로써 노동과 수행이 일치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 선종에서는 노동은 수행이라는 공식이 당연히 인식되었다. 일자가 강원에서 공부할 때도 울력이 많았다. 오조사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사조사가 있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갔다. 절에 도착하기 전에는 사조사가 오조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찰일 거라 생각했지만 오조사에 비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였다. 도량은 천왕전, 대흥보전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지장전과 가람전이 있고 그 위에 북로가 있으며 왼편에 관음전과 종각 위에 조사전이 있다. 관음전 뒤로 가니 스님들의 공양처소인데 정각이라는 잡지가 쌓여있고 봉투까지 준비되어 있다.
선당에 들어가니 가운데 불상이 있고 사방으로 삥 둘러 50개의 방석이 있다. 오조사에서는 수행가풍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승려가 관광객을 상대로 점괘를 봐주고 있었다. 그런데 사조사는 수행가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조사의 계산주인 사조도시는 사마시로 호북성 기춘 출신이다. 7살 때 출가하여 스승을 섬기다가 14세 때 서주 왕공산에서 삼조 승천을 만났다. 도신이 물었다. 해탈 법문이란 어떤 것입니까? 누가 널 속박하더냐?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해탈을 구하는가? 스승의 이 말에 도시는 깨달았고 13년 동안 스승 곁에 머물며 스승을 섬겼다. 삼조 승천으로부터 법을 이어받고 사조 도시는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수행했다. 도시는 나이 27세 때 길주사에서 신이한 일이 전한다. 길주성이 70여일간이나 도적에게 포위되어 성 안의 우물이 말라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신이 길주사에 도착하자마자 우물이 솟았다. 또 도시는 성중의 백성들에게 반야를 크게 염성토록 했는데 갑자기 성의 사박에서 대력사들이 나타났다. 이걸 보고 도적들이 달아났다는 일화가 전한다. 도시는 여산의 대림사 등 여러 곳에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황매 쌍봉산에 정착했다. 사조사는 처음에는 유거사, 정각사로 불렸다. 쌍봉사라고도 불렸다. 1995년부터 불사를 시작했고 2003년 정혜스님이 방장으로 있으면서 도신의 선풍을 진작시켰다. 하북성 백림선사도 스님이 방장으로 있으면서 선풍을 폈는데 이곳에도 그렇게 한 것이다. 대흥보전 뒤편으로 가니 사조전이 따로 있었다. 사조상 앞에는 공약물이 올려져 있었다. 오조 홍인의 제자인 신수가 측천모의 부름을 받고 입궐했을 때 황제가 물었다. 그대가 공부하는 법은 누구의 종지인가? 기주의 동산법문을 전수받았고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손잡벌 제자인 신수가 답한 일행삼매는 도신이 말하는 사상이다. 도신의 선사상은 일행삼매의 구체적 실천법인 수일분리의 좌선방편이다. 일행삼매란 법계 일상, 진여 평등의 진리를 관철하는 삼매이다. 이 일행삼매설은 문수설 반야경에 의하면서 실천적 내용면에서는 부처님의 법신과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기신론에 가깝다. 도신의 저서인 입도안심 방편 법문에 의하면 마음의 근원을 깨달을 것을 주장하면서 그 실천행으로 수일보리를 강조한다. 수일보리, 하나를 굳게 지켜 흔들림이 없어 움직임과 고요함, 모든 것에 안정을 얻으면 누구든지 불성을 보고 정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도신의 수일분리는 분명하게 불성을 본다고 하는 깨달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신은 하나를 굳게 지키는 수행으로서의 좌선을 권장하는데 좌선할 때에는 원숭이가 오직 일념으로 밤을 파먹는 것처럼 일행삼매의 좌선을 강조한다. 그는 또 마음이 곧 부처라고 설했다. 무량수경이 이르되 재불의 법신은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으므로 이 마음이 곧 부처요. 이 마음이 곧 부처를 만든다. 부처가 곧 이 마음이고 마음 이외에 다른 부처가 없다. 도신의 수일분리는 제자 홍인의 대표적 사상인 수심으로 발전된 것이다.
당태종이 도신을 뵙고자 세 차례나 입고를 권했으나 도신은 거절했다. 네 번째 권하면서 이번에 입고하지 않으면 목을 베어오라는 명을 내렸는데도 굴하지 않고 쌍봉산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사조사에는 삼좌의 탑이 있는데 중생탑, 의발탑, 비로탑이 있다. 삼조사, 삼조승찬.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도문안. 선택을 거릴 뿐이다. 유혐간택. 마음자리는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취하고 버리려는 취사 선택 때문에 그 마음이 여여하지 못하다. 세속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이 법에도 머물지 말라. 참담을 구하려 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만 쉴지니라.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잠깐이라도 옳다 그르다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마음을 이르리라. 신심은 둘이 아니요 둘아님이 바로 신심이다. 이 개송은 삼조승찬 선사가 지은 신신명에서 발췌한 것이다. 신신명은 사언절구의 시문 형식으로 148구 592자로 되어 있다. 신신명의 내용은 대승불교 사상으로 보면 양변을 떠난 중도사상이요 공사상을 내포한다. 마음자리는 본래 해탈 경계이니 시비, 남녀, 장단, 흑백, 이분법적 견해를 제거하면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공부할 때 내내 신신명 강좌를 들었다. 삼조승찬은 문둥병 환자로서 이조해가를 만났다. 승찬이 출가하고 수행한 때는 5호 16국 시대로 왕조의 흥망성쇠가 잦았다. 또한 북주 태무제가 벌인 대법난이 있었던 때이다. 따라서 당시 달마일의 선수행자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두타행을 하는 자가 많았다. 승찬도 왕권이나 귀족의 비호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행했다고 보여진다. 산문 입구 벽면에 순치 황제 출가시가 새겨져 있다. 삼조승찬은 법회하다가 큰 나무 아래에서 합장한 채 서서 열반했다. 사람들이 상곡사에 묘를 써서 스님을 묻어주었다. 훗날 이상이라는 사람이 신회에게 물어서 상곡사 도량에 승찬에 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묘를 파서 유고를 화장하니 사리가 300과 나왔다고 한다. 이조암, 이조애가. 애가는 희시오 향산사 보정스님에게 출가했다. 40세 무렵 선정 속에서 큰 선지식이 있거늘 어찌 여기에만 있느냐라는 소리를 관하고 자기 이름을 신광이라 고친 뒤 달마를 찾아갔다. 눈발이 날리는 속에서 해가가 달마에게 예를 표했다. 저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심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안심시켜주마. 이 말을 듣고 해가는 깨달았다. 손바닥을 뒤집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요 똑바로 하면 그 자리가 극락인 것이다. 자신이 극락과 지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날 해가가 달마에게 물었다. 어떻게 공부해야 도를 얻겠습니까? 안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외식, 재연,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으며 내심 무단, 마음으로 장벽과 같아야만 심려 장벽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가히 입도.
이 개송을 처음 접했던 때는 강원 시절이다. 이조해가는 6년간 스승을 섬기며 가르침을 받고 법을 전해받았다. 달마가 하남성 웅이산에서 입작하자 그의 유골을 강기슬게 묻었다. 해가는 업도에서 선법을 열며 교화에 주력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했다. 이조해가가 머물던 이조함은 소림사에서 서남쪽으로 1km 떨어진 바루봉 아래 위치해 있다. 규봉 종밀은 달마를 중국선의 시조라고 보았는데 그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달마가 해가에게 전한 안심을 말한다. 이조해가도 무명지해 등무의 지만법즉 계여라고 했다. 이는 무명과 지혜, 번뇌와 보리는 같은 것으로서 다른 게 아니며 무명과 지혜,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는 것은 두 가지 견해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숭산 소림사 달마동 조조암 조조달마. 숭산 소림사 하면 제일 먼저 달마 대사가 떠오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술영화를 생각할 것이다. 소림사는 하남성 등대현 숭산에 있다. 영화 촬영 장소로 자주 등장하는 중국 무술의 메카이다. 소림무술학교에 7,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 주변에 무술을 가르치는 사설무술학교가 80여 곳이 있다. 몇 년 전에 어느 모임의 지도법사 자격으로 불자들과 함께 왔던 경험이 있는데 당시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6시간 반 만에 하남성 성도 정주에 내렸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소림사로 갔다. 중국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 소대승의 많은 경전이 번역되면서 많은 종파가 형성되었다. 520년 달마가 중국에 오기 이전 교학 중심의 불교가 발달해 있었고 선을 신성방술적 초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무렵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 광동성으로 들어와 양무제와 대화를 나눈 뒤 소림사에 들어가 수행했다. 소림사는 496년에 북위의 효문제가 북위 불교의 고승이었던 불타선사를 위에서 창건한 곳이다. 문화혁명 시절에는 국가에 의해 파괴당했다. 소림사는 당나라 태종이나 덩샤오핑이 정치를 재개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이제는 무술의 메카로 경제의 보탬이 되고 있다. 수행자 달마와는 다른 이미지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달마만큼 역사적 실제 인물이냐 가공 인물이냐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어 온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달마는 선종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고 선종의 근본이다. 이입사행론에 드러난 그의 선사상은 대승의 뜻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릇 도에 들어가는 요문으로 이입과 행입이 있다. 이입이란 경전에 의해서 도의 근본 정신을 파악하고 살아있는 것, 모두가 평등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벽과 같이 스스로 마음을 관하여 자신과 상대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진실한 도리와 명합하여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편 수행의 중요 요건으로 사행을 설했다. 즉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이다.
복원행위란 현세 생활의 원망과 증오, 번뇌로움을 자신의 과거 업보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인내하는 것이다. 둘째, 수연행이란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즐거운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업보의 인연에 의한 것이다. 나쁜 일도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관하여 좋은 일이든 나쁜 것이든 순조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수연행이다. 셋째, 무소구행이란 가치를 밖에서 구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넷째, 칭법행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한 자성에 입각해 수행하고 모든 형상이 무상이라는 이치에 입각해 있으며 공관의 두 철의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보검사 남학회양 천하의 선지식 마조를 제자로 둔 스승의 도량은 어떠할까? 궁금한 마음으로 남학회양이 머물렀던 보검사에 도착했다. 보검사는 567년 남조시대에 지어졌고 반야사라고 불렸다. 원래 천태종의 이조인 남학해사를 위해 창건되었다. 해사는 15세에 출가하여 여러 대승경전을 보며 오로지 성관을 닦았다. 후에 북제의 해문선사에게 1심 3관의 심효를 전수받고 법화 삼매를 증득했다. 해사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가 천태지의이다. 당나라 713년에 마조의 스승인 남학회양이 이곳에 상주하면서 선종수행도로 만들었다. 송나라 때 다시 이름이 바뀌어 보검사라 불리게 되었다. 남학회양은 속성이 도시이고 금주 사람이다. 15세에 형주 옥천사 홍경율사에게 출가했다. 이후 도반인 탄현과 함께 숭산의 해안선사를 찾아갔다. 해안은 5조 홍인의 제자이고 6조 해능과 동문이다. 회양은 해안에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라는 문답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6조 해능을 찾아갔다. 해능의 문화에서 몇 년간 공부한 후 깨달음의 인가를 받았다. 처음 회양과 해능이 만났을 때 일이다. 어디서 왔는가? 숭산 해안 선사 도량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왔는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수행하고 증득할 것이 있는가? 수행하고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지만 더럽혀질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그 더럽힘이 없는 것이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는 바이다. 자네가 그와 같고 나도 그와 같다.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설사일물 즉부중이라는 말은 불성자성 깨달음의 당체는 어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또 더럽힘이 없다. 불오염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에 근원을 두었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다는 것이다. 참되고 망령됨이 하나임을 알지 못하고 망령됨을 버리고 참됨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말이다. 또 즐겁고 편안한 마음이나 괴로운 마음은 하나이므로 꼴을 버리고 낙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다. 정토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옛토에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밖에서 부처를 구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이 곧 더러움이다. 만물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만약 심지에 이르면 짓는 바가 걸림이 없다. 너의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심즉 시불. 그러므로 달마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오직 일심의 법을 전한 것이다. 외양은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생긴다고 하는 삼계 유심의 사상이 담겨 있다. 외양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한 심즉 시부를 말했다. 그것은 그의 제자 마조의 주된 사상인 즉심 시부를 낳게 한 원동력이다. 오민사, 성인이 된 뒤에는 절대 고향에 가지 말라. 마조의 전법도량, 강서성 남청. 어느 철학자는 사람은 철들수록 외로워지고 외로워질수록 현명해진다고 말했다.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 힘든 것은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길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외로운 것은 없지만 다만 많은 시간을 혼자 하면서 인생에서 뭘 해야 하는지 늘 고심한다. 강서성 남창에 위치한 우민사를 목적지로 정해놓으면서 더욱 힘들었다. 마조 도일에 관해 석사 논문을 쓴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간 쓸데없는 일로 세월만 좀 먹고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어두운 마음 한편에서는 환희심이 일었다. 마조의 유적지를 밟으면서 그의 선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우민사가 남창 시내에 있는 데다 이 사찰의 가풍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고 그냥 우민사로 갔다. 환희로운 궁금증은 상대적 반응으로 옮겨졌다.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선풍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곳이었다. 우민사는 남창시 민덕로에 위치한다. 남조시대에 절이 창건되어 처음에는 상축사라 불렸다. 절 도량을 돌다 맨 뒤편에 위치한 건물로 갔다. 1층에 자리가 모셔져 있었다. 2층은 40평 정도 공간인데 화려했다. 마조는 사천성 시방현 사람으로 성은 마씨다. 그의 정계의 독특한 점은 그가 죽는 날까지 마씨라 불렸다는 것이다. 마씨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조이다. 예로부터 속성으로서 한 종파의 조사를 부른 예가 있는데 화엄정이 조사인 두순이나 부대사, 신라의 무상, 선사인 김화상이다. 어쨌든 마조라고 호칭한 점은 선종의 종조로서 잘 어울린다. 마조가 태어난 사천성은 마조 다음 세대인 종밀이나 임제도 사천성 출신이요. 덩샤오핑도 이곳 출신이다. 마조는 호랑이처럼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열을 내밀어 콧등을 덮을 수 있었고 발에는 2개의 바퀴 무늬가 있었다고 한다. 마조가 처음 신라 출신인 김화상 즉 무상선사의 제자였다는 점이 종밀과 호적 박사에 의해 주장되었다. 2004년 사천성 성도 대자사에 무상선사 기념비를 건립했는데 무상과 마조의 법맥을 인정한 점이 비에 새겨져 있다. 또 마조의 법맥을 이은 직계 제자들에 의해 신라의 고산선문 가운데 7산문이 계산했다. 그러니 마조는 한국불교와 밀접하다. 마조가 형학전법원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남학회양 선사를 만났다.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 기와를 갈아 거울을 만든다는 기연을 계기로 마조는 깨달았다. 마조는 스승에게 깨달음을 얻은 뒤 지봉하기를 10년간 했다. 어느 날 마조가 제자들을 이끌고 사천성 고향을 방문했다. 마을 입구에서 일하고 있던 할머니가 마조를 보고 외쳤다. 마시네 코올리게가 지나가네. 마조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출가해서 나이 들어서 절대 고향에 가지 마라. 백장사, 백장회해. 당나라 때 마조 사상은 혁신적이었다. 전통이나 경전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 살아있는 인간의 현실성에 중점을 두었다. 마조의 현실적 일상성에 선을 이은 제자가 백장회해다. 인조에서 전래한 선이 중국적인 선으로 도착되면서 변호가 필요했는데 이 변호의 틀을 만든 선사가 백장이다. 변호의 틀이란 청규 제정이다. 백장은 매일 울력이 있을 때마다 대중들보다 먼저 나와서 일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심어놓은 덕도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롭게 하겠는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일 불작 일일 불식. 이 말은 청규의 대표적 사상이다. 당나라 문화와 역사가 흔들리고 왕권이 위협을 받았던 한사의 난때 신회 선사가 도첩을 벌아 왕권을 도왔다. 그러나 난리가 끝난 후에도 도첩 매매가 성행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선사들은 수행을 위해서는 세속적 유혹을 끊고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전의 선사들도 노동과 수행을 동일하게 여겼다. 선종교단은 국가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9세기 말 회창팝을 범람 때에도 선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급자족 때문이었다. 백장은 이런 것을 구체화했다. 당시 선수행자들은 율원에서만 거주할 수 있어 율종 승려와 생활이 맞지 않았다. 이에 백장의 청규는 선종사찰의 수행자가 거주하며 동시에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제정했다. 정규 내용에는 전 대중이 평등하게 공동으로 노동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인 보청법, 덕이 있는 스승을 장로로 삼아 방장에 거주케 하고 불전을 따로 만들지 않고 법당만을 세워 생불로 추대된 장로로 하여금 법당에서 법을 설하게 한다. 어록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래서 선종사찰은 도량의 가장 마지막 당후가 법당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처님이 모셔진 당후를 일반적으로 법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칭이 쓰이게 된 것도 선종사의 한 단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분율의나 불유교경에 의하면 승려가 노동을 하는 것은 계율에 어긋난다. 그러나 오분율장에 비록 내가 제정한 법이지만 다른 나라에 있어서 풍습상 맞지 않거든 그만두라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백장의 청규 제정은 계율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중국 불교로 바꾼 것이다. 백장은 왕씨이며 복건성 복주 장락현 사람이다. 서산 해조에게 출가하고 형산 법조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마조 문화로 들어갔다. 마조와 백장이 드로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자 마조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드로리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조가 백장의 코를 비튼다. 백장은 소리를 지른다. 이래도 날아갔다고 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백장과 드로리란 화두이다. 마조가 물었던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옆에 있는 자네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다. 드로리는 구실에 불과하다. 드로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듣는 너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다. 몇 년 후 스승 마조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법을 이어받았다. 마조가 입적한 뒤에 백장은 마조사리탑 옆에서 수행했다. 백장이 배출시킨 제자로는 5가 7종 가운데 제일 먼저 위양종을 개선한 위산영우와 임재종계의 스승인 황벽희운이 있다. 그 외 신라때의 명조환 등 많은 제자들이 있다. 백장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는 백장야호이다. 여기에서 불매인과 불락인과의 차이가 설명이 된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의 차이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물었을 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우몸을 받은 주제의 이야기이다. 백장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서 여우로 변한 그 주지를 놓을 수가 있었다. 백장은 법당에서 설법한 뒤 대중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자주 소리쳐 이름을 불렀다. 너 자신이 불성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대중들이 고개를 돌리면 백장이 외쳤다. 너는 누구냐? 이것이 무엇인가? 황벽사. 겐지지강의 모래는 무심하다. 황벽희운. 좋아하는 선사가 몇 있다. 황벽희운도 그중 한 분인데 활달한 기계가 마음에 든다. 공부할 때는 그의 어록을 가까이 두었고 전신법요를 도반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당나라 선종이 황제가 되기 전 13살 때 왕실에서 추방되어 염관사라는 절에 머문 적이 있는데 황벽도 그 절에 있었다. 황벽이 예불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선종이 왜 부처를 신봉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불을 올리느냐고 물었다. 황벽은 선종의 뺨을 때렸다. 5일 선종이 황제가 되었고 당시 재상이었던 배휴가 황제에게 간언을 올려 황벽에게 호를 하나 내려달라고 했다. 선종은 옛날 일을 떠올리며 행동이 거친 승려라고 하여 추행사문이라고 호를 내렸다. 이에 배휴가 폐하께 3번 손찌검을 한 것은 삼재의 윤회를 끊어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자 선종이 마음을 돌려 단죄라는 호를 내렸다. 이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한다. 황벽희운은 복건성 복주 민년 출신으로 속성과 생물연대가 정확치 않다. 그는 어려서 고향의 복주 황벽산에 출가했다. 출가 후 황벽은 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강사성으로 가서 위산영우와 함께 백장의 법을 이어받았다. 황벽은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 활달한 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마조의 사상을 체계화시켰다. 황벽 문화에 1000여 명에 넘는 제자가 있었다. 황벽의 어록으로는 전신법요 완능록이 있다. 이 두 권의 책의 서문을 쓰고 엮은 이가 배휴이다.
배유는 황벽을 만나기 이전 종밀의 여러 조서에도 서문을 썼다. 황벽의 선사상은 무심과 심시불이다. 부처의 마음은 범부와 같아서 차이가 없다. 마치 어떤 것에도 허공이 섞이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다. 태양이 뜨면 천하는 구석구석 밝아지지만 허공은 밝아지지 않고, 해가 진 뒤에도 천하는 구석구석 어두워지나 허공은 어두워지지 않는다. 밝고 어두움은 교차되어 바뀌지만 허공의 본성은 밝은 것이어서 어떠한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다. 황벽은 청정한 마음을 허공에 비유하고 있다. 허공은 어떤 어두움과 밝음에도 동요되지 않는 무심의 불성이다. 태양, 구름, 어둠, 밝음 등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걸림이 없음을 드러낸다. 무심은 겐지지강의 모래에 비유했다. 겐지지강의 모래는 부처, 보살, 하늘신, 범천왕들이 지나갈지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또 소돼지가 지나가도 화내지 않는다. 진귀한 보배와 향료가 쌓여 있다고 해도 모래는 탐내지 않고 동오줌에도 성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무심이다. 일체 모든 분별을 떠나서 중생이든 부처이든 차별하지 않는 무심이 되었다면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든 벌레이든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 황벽은 이렇게 어떤 것에도 집착 없이 분별하지 않는 무심의 마음을 강조했다. 모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는 원리하에 그런 원리조차 마음에 두지 않는 무심이야말로 청정한 부처인 것이다. 화엄경의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즉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 또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무소주이다. 겐지지강의 모래 비유도 결국 무주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다. 무주는 무심이다. 마조의 즉심시불과 동일하게 황벽의 법문 중에도 심시불이 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위로는 모든 부처로부터 아래로는 기는벌레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동일한 심체이다. 그러므로 달마가 인도로부터 와서 다만 일심의 법을 전하여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수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다만 지금 곧바로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 본성을 보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그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대들의 마음이다. 정거사는 기란시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한나라 때 장도령이라는 사람이 365곳의 명산을 정했는데 청원산도 그 명산에 속한다. 청원행사는 강서성 기란중 출신으로 속성은 유씨다. 여러 곳을 참방하다가 육조 해능을 만났다. 해능과 마주한 청원이 물었다. 어떻게 하여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는 무슨 일을 했는가? 성인이 가르친 절대 무위인 경지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급에 떨어졌는가? 성인의 진리도 종이 여기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육조는 청원이 뛰어난 승려임을 인정하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육조가 열반할 무렵 청원에게 법을 전하며 말했다. 예로부터 스승이 제자에게 의발을 전했다. 가사와 바루는 심표이고 법은 마음을 인가한 것이다. 내가 오조 홍인에게 의발을 전수받으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나는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의발은 산문에 남겨두고 그대는 능력이 닿는 대로 안지방을 교화하라. 이렇게 육조에게 법을 받은 청원은 남학회양과 더불어 선종계의 2대 제자가 되었다. 이후 청원은 714년 자신의 고향인 기란으로 돌아와 청원산 정거사에 상주했다. 청원의 법맥으로부터 조동종과 운문종, 법안종이 생겼으니 삼종의 조정사찰이다. 한 수행자가 찾아와 청원에게 물었다.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노릉의 쌀값은 얼마 하던가? 이때부터 노릉의 쌀값이라는 화두가 유명해졌다. 이 화두는 불법을 물은 스님이 청원산에 오는 도중 노릉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물은 것이다. 노릉의 쌀값은 무엇인가? 쌀은 중요한 식량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신통력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사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수행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운 행사가 741년 정거사에서 열반에 들자 현종은 홍제라는 시호를 내렸다. 7조탑, 청원행사 탑이 있는 조사전에 들어가니 구석진 곳에 한승려가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다. 종경록을 베껴 쓰고 있었다. 영명연수의 종경록 말이다. 이번 여행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을 많이 만났다. 한국불교는 남학계의 마조, 임제, 대해 선사와 관련되어 있는지라 청원계에 대해서는 큰 연구가 없다. 그러나 신라 구산 선문 중 수미산 이엄스님은 청원계의 법을 전수해 신라 땅에서 법을 펼쳤다. 또 고려 초기 광종이 청원계 제자인 영명연수의 만선동 귀집을 읽고 감동을 받아 36명의 승려를 송나라에 유학 보내기도 했다. 이때 중국을 다녀온 승려들은 대각국사 의천이 당시 종파를 통합하려 할 때 중심 세력이 되었다.